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많은 가르침을 하셨지만은 주님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 가운데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먼저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를 할 때에 이러한 기도의 모본을 가지고 이 기도를 따라서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하는 일종의 기도의 훈련이기도 하고 기도의 어떤 모본으로서 그 주기도문의 정신을 따라서 모든 기도 생활을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두 번째를 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붙잡히시기 그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의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이제 두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그 인간적인 처절한 그 고뇌, 그 고뇌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를 들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주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이제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모두 끝내고 난 이후에 이제 기도로서 마무리한 이 다락방의 이 기도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문은 주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많은 기도를 하셨고 기도 생활을 하셨지만은 기록되어서 남아있는 기도문 가운데 가장 긴 기도문이에요. 17장 전체를 이 기도로 장식되고 있으니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펴보는 다락방 마지막 주님의 기도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은 기도가 하나의 기도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이 17장 안에는 기도의 대상이 세 대상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6절부터 19절까지 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는 주님께서 두고 가는 이 제자들, 이 땅에 이제는 남겨진 이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6절까지 이 마지막 부분은 바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 이제 교회 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후세를 위한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기도 가운데에 오늘 저희들이 다룰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기도하였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를 우리는 언제 하죠? 아마 여러분 개인들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제일 마지막에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좀 속된 것처럼, 그죠? 이것은 뭐 복을 구하고 오히려 이것은 저급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대부분 보낸다고 생각하지 자기 자신의 영혼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선입견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한 기도 생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기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오늘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 기도의 모양을 여기서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13장, 14장, 15장, 16장에 이르는 이 4장에 이르는 이 다락방에서 가르치신 이 방대한 이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바로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을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너희들 처소를 예비하러 이제 올라간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성천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장차 머물게 될 천국을, 우리의 집 처소를 예수님께서 준비하러 올라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올라가지만은 나 대신에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 이 약속을 또 여기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바로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와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 연합되어 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연합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제 당신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이 미워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거하고 내가 세상을 승리한 것처럼 너희들도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13장부터 16장까지 무려 4장이나 이르는 요한복음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이 엄청난 양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후에 바로 이 17장에 주님의 기도문이 이어져 온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보통 기도의 언어, 사람들이 기도 언어는 어떤 언어로 사용합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언어를 모두 응축하여서 그 짧은 언어, 응축된 언어에 자신의 소원과 간절한 마음을 다 실어서 그렇게 그런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들이 살펴볼 이 말씀, 이 주님의 기도, 이 기도문에는 바로 주님께서 진정으로 당신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진정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또 진정으로 오고 오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응축된 언어로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실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먼저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이르렀다, 이제 주님에게 드디어 그 때가 왔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생애 가운데에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니다는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종종 하셨습니다. 그때와 이제 드디어 때가 이르렀다, 이 때는 같은 의미예요.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께서 드디어 당신의 사역의 완성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때가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밤에 이제는 잡히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드디어 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을 이제 눈앞에 두셨기 때문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정적인 하나님이 지정하신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때는 누가 지정을 하시느냐? 이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때를 지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지정하신 이 때를 바로 성자와 성령께서도 이 때를 알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식을 공유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역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바로 때가 이르렀다고 이 때 또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때를 모두 알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바로 1장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 말씀을 제자들이 묻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복음서에도 제자들이 주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 질문을 제자들이 하죠. 바로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시와 그 때는 아들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 그러면서 성부만이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잠시 전에 그때라고 하는 것은 성부께서 정하시지만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그 지식을 공유하시고 사역을 공유하시기 때문에 아실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고 심지어 성자 예수님마저도 모르신다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겸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성으로서는 아시지만은 인성으로서는 바로 그때를 주님께서는 모르시기 때문에 그것을 겸비하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을 해서 바로 주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때와 시를 모르신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것이 아리우스 이단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 영광의 격차, 이 신적 본질의 차이, 그것을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삼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신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부께서는 그때와 그 시를 아시는데 성자는 모르시기 때문에 동등한 본체를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게 되는 이단의 오류를 긋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 철저한 이 기도 제목, 그분의 인생의 그 목적,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그 생애를 관통하는 바로 기도 제목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기도 제목이, 관통하는 소망이, 관통하는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 자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유리문답 1문1답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리문답 1문1답이 무엇이죠? 해볼까요? 질문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왜 사냐? 왜 밥 먹고 사냐? 이것을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한다면은 이 물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그 소원인 것처럼, 그 기도 제목인 것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도, 우리의 소원도 소유리 문답 제1문 1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인생의 어떤 경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또 군대 갈 때, 결혼할 때, 자녀를 출산할 때, 또 양육할 때, 또 다 큰 자녀들을 또 출가시킬 때, 또 우리가 또 늙어서 이제 노쇠해서 아무 일을 할 수 없을 때, 인생의 경점들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관되는 소원은 하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까? 그분을 기뻐할까? 이것이 우리 일관되는, 어린 시절 때도, 우리가 청년 때도,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때도, 우리가 노쇠하에서 아무런 사회적인 노동력이 없는 그런 무능한 때도 일관되게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 그러니까 학생 때는 흩은 짓 하지 않고 학업을 잘
하여서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이제 출산하여서 아기를 키울 때도 그 아이를 세상의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도록,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도록, 그런 것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노시아에서 이제는 사회적으로 노동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남겨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타이르고, 또 내가 사회적으로 노동할 수 없지만은 이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이 죄와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끊임없이 영혼들을 세우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나이가 어리든지 청년이든지 노년이 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분의 마지막에 지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신을 향한 아버지께 드린 기도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소원과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나, 집에서 음식을 만드나, 자녀를 양육하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모든 개별적인 일들이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의 왕들이나 임금들은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죠? 세상 임금들은 고대 역사를 보면은 중국에 가면은 천안문을 보세요. 천안문 광장을 보다가 경복궁을 보세요. 그죠? 경복궁을 보다가 우리 시골에 있는 한옥집을 보세요. 규모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골 초가집을 보다가, 기와집을 보다가, 경복궁에 있는 그 광화문 그 궁궐을 보다가, 그리고 중국 천안문을 보면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규모의 그런 건축물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세상 나라 왕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서 요즘은 화장을 해가지고 납골당으로 모시든지 안 그러면 뿌리 버리든지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고대 왕들의 무덤을 가보세요. 우리나라 경주만 가더라도 큰 흙으로 만든 큰 그런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보다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가보세요. 그 거대한 돌로 산을 이루고 있는 거대한 그런 무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만듭니까? 바로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그 영광을 계속 보존하려고 엄청난 크기의 그 무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지상에 한 명의 부인도 근사를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3,000궁녀를 두고 있는 그런 왕들 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이 지상 나라의 왕들의 영광을 과시하기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헛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아들로 하여금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도대체 무슨 일을 통해서 성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찢기시고 죽으시는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것과 이 세상의 왕들이 돌리는 영광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 세상 왕들은 끊임없이 큰 무덤과 큰 궁궐과 큰 광장과 많은 처첩들과 많은 군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시고 가장 겸손하셔서 당신 스스로 찢기시고 저주받으시고 죽으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지상의 왕들이 돌리는 영광과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결박을 깨뜨리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지상에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던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죄와 사망의 결박을 끊고 바로 새 생명 가운데에, 영생 가운데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성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니 바로 성자의 영광을 통해서, 성자의 십자가의 그 순종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지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유명해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겸비해지고 낮아져서 자기 죽음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낮아지고 우리 자신의 죽음과 우리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높아짐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오늘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 당신께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 만민이 누구냐? 여러분, 이 만민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거나 구약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만민은 그리스도인들 외에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불신자도 예수님이 다스리십니까? 세상 나라 왕들이나 대통령이나 수상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다스리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왕으로서,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된, 당신의 백성된 이 교회, 이 지상 교회는 진리와 성령으로 다스리세요. 진리와 성령으로서 이 지상 교회를, 우리를 다스리시지만은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 또한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간섭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는 특별 은혜로, 특별 은총으로 우리를 말씀과 진리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다고 한다면은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영혼들에 있어서는 일반 은총으로서 다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은총으로 다스리시지만은 그들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들이 점점 협소해져가지고, 그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만 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만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이기만 하시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죠. 마땅히 교회는 진리와 성령으로 다스리시지만은 교회 밖의 세상들, 열왕들, 세상의 모든 정치인들과 모든 인간들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아들에게 주셨음을 명백하게 성경이 그것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생을 얻는 사람이 누군지, 영생을 얻게 되는 대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영생을 얻게 되는지,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사람들이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됨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을 간절히 얻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탁월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외적으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인 기여를 하고 있거나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이신 성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그 사람들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이 영생을 얻게 됨을,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명백하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이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그 선물을 누리게 됨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많은 종교들을 보세요. 많은 이 자연 종교를 볼 때에 이 종교들에 있어서 영생과 구원의 조건들은 인간의 열심입니다.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인간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삶이나 아니면 인간의 어떤 수도나 인간의 어떤 헌신을 전제로 하여서 영생과 구원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 노력과 인간 스스로 더듬어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인간 스스로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그런 고행이나 스스로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절대로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오늘 3절에서 영생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슴에 항상 새기고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바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개념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생명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이 1차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5년, 10년, 100년 살다가 생명이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는 이 시간적인 개념이 첫째 들어있고, 두 번째로는 이 생명을 하나님과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지복에 우리 인간이 참여하는, 하나님의 생명에 인간이 참여한다고 하는 생명의 질, 영생의 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이라고 한다면은 이 영생은 시간적으로 긴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여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 영원한 그 질,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영생을 얻는 참된 비결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부가적인 설명이 여기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할 때 이 아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 알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최초로 사용된 것이 바로 창세기 4장 1절이에요. 바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았더라. 여러분, 동침하다는 이 의미가 오늘 여기서 아는 의미와 같은 동치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 이 히브리어 야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 야다를 신약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기노스코.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할 때 이것이 기노스코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 히브리어로 바꾼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야다예요. 야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는 것을 다르게 번역을 하면은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아담이 하와를 동침하여서 하와에 대한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 구약 성경에 관한 지식을 풍부히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죠? 풍부히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식은 여기서 말하는 야다나 기노스코의 알미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였고 그들이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고 할 때 이 알은 인격적인, 개인적인, 체험적인 그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하여서 가정을 가지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어떻게 처음 알게 됐습니까? 어떻게 사귀게 됐습니까? 시간을 두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혼사가 이제 깊어져 가지고 드디어 결혼식을 하고 그러면서 부부가 되어서 서로가 이제는 완벽하게 긴 세월 동안 함께 살면서 이제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경험적이고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알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 많은 구약의 지식, 율법의 지식이 있더라도 바로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이고 체험적으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풍성하게 계시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을 첫째는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때에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성자를 알고 성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시아 4장과 6장에서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 말씀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식을 부림으로 나는 너희들의 자녀를 부려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식을 주셔서 그 율법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경외의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분과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그 관계성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구약 백성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처럼 우리들에게 이 66권의 이 풍성한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역이 무엇인지 이것을 풍성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바로 성자와 성부와의 인격적인 교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교통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을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부와 성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식을 배워서 아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도 다 구원을 받고 바리새인들도 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죠,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성령께서 교통해 주셔서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노스코, 야다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암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서 바르게 섬기고 경외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된 지식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과 참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면은 끊임없이 그분으로부터 생명과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 부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계시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많은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그리고 우리에게 경계하게 하신 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와 싸우게 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일 때에 우리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오늘 주님께서 이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그래서 머리로만 신학적인 지식이나 머리로만 성경을 아는 그것이 알미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지식을 통해서, 이 거룩한 지식을 통해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교통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자 바로 알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알미 날마다 자라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4절에서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오늘 4절의 이 말씀은 바로 1절에 있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과 일맥상통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세상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일, 바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이 뭘까요? 이 일은 좁게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한 그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넓게 볼 때는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외에도 그분께서 가르치신 수많은 가르침들, 수많은 이적들, 표적들, 수많은 삶의 모범들, 이런 것들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온전히 행하심으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의 말씀, 이 말씀을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모든 정황 가운데에, 범사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특별한 어떤 이벤트나 특별한 무언가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범사 가운데에, 우리 일상 가운데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바로 그럴 때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이라는 의미는 뭐죠? 바로 창세기 1장에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시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 창세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 이전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세계가,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2절에서 영원에서 영원까지라는 그 말을 모세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영혼에 관해서 우리가 겨우 이해할 수 있는
범인 것이죠.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비로소 주님께서는 시간도 함께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과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삼위 하나님만 계셨던 그 시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경험할 수도 없고, 오직 성경 계시를 통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그 개념 이상으로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명백하게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만물이 지음바되기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자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시간이 있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신적 본질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선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성자의 영광은 성부의 영광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자는 성부와 함께 동일하게 창세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리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바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가지고 계시는 간절한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영원전 창세전의 천상에서부터 삼위 하나님 간에 누렸던 그 영광을, 그 영화를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하늘로 오르시는 이 과정 가운데에 이제 주님의 인성 가운데에서도 그 영화를 주님께서 드립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또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겸비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겸비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아들이신 성자께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아들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삼위 하나님 간의 이 영광을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을 향해서 영원전부터 가졌던 그 영광을 주시기를, 그것을 여기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17장 1절의 이 말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면은 아들은 아버지께 다시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던, 간절히 소망했던 그 결론임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소망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이 열망이 우리 예수님의 그 내면을 가득 채웠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10년 가운데에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놓였던지 간에 우리 마음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열정으로 우리 모두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